유수영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죠? 오늘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날이니 이 날을 기뻐하자.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두렵고 힘들 때 오늘은 주님이 주신 날이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자,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저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도전과 교훈을 받는 시간인데,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피지 섬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통조리 공장 사장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통역을 부탁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한두 시간 떨어진 다른 섬으로 이동을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5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탔습니다. 미국, 한국, 캐나다, 영국, 독일, 여러 사람들 한 15명 정도가 그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지나는데, 갑자기 배가 엔진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움직일 때는 몰랐는데 엔진이 꺼지고 배가 가만히 있으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토하기도 하고 매우 불안해했던 것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나는 신학생이고 여기 선교를 왔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가 육지에 와서 그날 저녁에 축제를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담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뉴스원 가족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영구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식, 박현정 목자, 목녀 부부를 모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구 집사님은 최근에 참 어려운 암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고 얼마 전에 키모를 마지막 마쳤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의 어떤 소감과 과정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0월에 혈액암 3기 판정을 받고 이제 바로 항암에 들어가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간증하고 싶은 그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특히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그 교회 내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도 저를 정말 예전에는 잘 알지 못하던 성도님들까지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음식도 마찬가지로 한 번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음식을 해다 주시고 했던 그런 사랑과 그런 성도 간의 어떤 그런 위로가, 정말 제가 아프기 전에는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그 아픈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정말 이게 교회의 정말 참 모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제가 키모를 잘 받아왔고, 지난 성금요일이 사실 제 계획된 키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그날도 나름대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날이었던 게, 이제 마지막 키모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가서 3시간 키모를 받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 때 성만찬 그 식을 저희 아이들과 네 식구가 같이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예수님의 살을 제가 만찬식을 통해서 제 안에 그 집어넣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뭐 이미 다 제 암세포를 다 고쳐주셨지만, 정말 혹시라도 어디엔가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조그만 암세포까지 이 성만찬을 통해서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완벽하게 고쳐주셨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고 또 그것들을 아이들과 쉐어하고 하면서 정말 오히려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그걸 교회에서 하던 대로 만찬식을 했으면 아이들과 그런 시간도 사실 어려웠을 텐데 가정에서 그 만찬식을 교회에서 그 제공해 주신 그 키트를 통해서 만찬식을 하면서 그거를 서로 나누고 또 감사하고 했던 시간이 정말 너무나 뜻이 깊었고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큰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성도님들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그 어려움을 지나는데 큰 격려가 되고 영적 바이타민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그런 투병과 또 암 이런 키모를 겪으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역사와 또 성도님들을 통한 그런 격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것만 같았던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코로나 이 사태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까지, 그 다음에 경제의 난국과 진짜 이런 상황을 접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 11회, 12회차 마지막으로 받는 그 키모 날짜가 지금 이 코비드-19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 심리적 그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부부가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출애굽할 때 그 10개의 재앙 앞에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재앙 앞에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 큰 팔을 펴고 권능의 손으로 덮으시리라.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키모를 받기 3일 전에 아주 가까운 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다는 그 비보를 듣고 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접함으로 해서 병원 앞에 내려줬을 때 출입을 막더라고요. 보호자의 출입을 막고 그 키모 마지막 테라피를 받는 그 진행을 보지를 못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까 남편이 말했듯이 집에 딱 오자마자 문에 딱 걸려있는 정말 성만찬식을 준비된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온 가족이 정말 그 성만찬식을 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다 고침을 받았다, 환난 중에도 기뻐해라, 이 말씀이 정말 그 감동과 감격으로 이 성만찬식을 하게 해주신 이 상황이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평을 한다거나 정말 생활에 이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는 참 잘못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믿는 자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고 있다는 거. 그 떡과 포도주를 마지막 그 받는 날에 정말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지키시는 거, 그게 우리한테 믿음으로 강하게 자리 잡을 때는 이 모든 난국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 출애굽 사건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임해야 이스라엘을 내보낼 만큼 애굽은 강대국이고 고집이 센 나라였지만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내용, 그것을 우리가 지난 성금요일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로 주의 만찬으로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성도님이 문 앞에 걸어놨다. 너무나 마음에 감격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에 최경식, 박현정 부부가 오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 분이 어떤 피부로 실제로 겪는 어떤 고통과 또는 손해가 있다면, 불편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불편한 거는 손을 지나치게 자주 씻어야 되니까. 손을 자주 네, 씻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항상 만나거나 걸어갈 때 이 사람들이 올 때나 항상 거리를 두어야 되고, 또 내가 뭘 만졌나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 그게 은근 좀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처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일해도 크게 상관없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있으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영향이 있으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후에도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또 있고, 또 교회 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잖아요. 저희도 이제 한국 가서 부모님을 만나 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다 무산되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셔야 되고, 그런 걱정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박헌정 목녀님은 가족들과 전과 달리 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익과 이게 좀 전과 달리 좀 힘들다, 고충이 된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일 먼저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요. 학교 공부를 집에서 지금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부분적인 부분을 엄마나 아빠, 부모가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선생님이 아이를 학습적인 부분 말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교육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어서 잘 안 돼서 짜증을 부릴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이하고 길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와 우리가 어떤 학생이 되어야 할지, 어떤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지 같이 늘 기도했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방향들을 서로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으면 우리 한마디씩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박헌정 목녀부터 말씀해 주시죠.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환자를, 약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거든요. 저의 부족한 것들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저의 부족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아멘. 예. 예, 저는 솔직히 이번 사태가 오기 전까지 제가 중국에 있는 우한시라는 처음 들어보는 시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기에 미국의 땅에 살건 지구 반대편에 살건 한국에 살건 어느 누구나 똑같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고, 또 우리 육체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느낀 대로 하나님이 이번 사태를 통해 주신 마음대로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냥 염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후원하고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돕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제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 집사님. 저는 이번에도 그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 주신 게,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게 있는데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나는 씨를 뿌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데 저는 씨 뿌리는 것조차도 너무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겠다. 내 소망을, 그 좋은 것이 정말로 미전도 종족, 정말로 그 선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에 정말 동참하고 싶은 게 참 소망이 된 거예요, 저한테.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너무나 둔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소망을 바꾸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집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는 제 주변에, 특히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아프신 분들을 제가 정말 드러내지 않고 그분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으면 제가 좀 위로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겪었던 이런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코로나 사태를 간증으로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29장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팔로워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는 것과 저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고, 다윗과 대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의 지도자인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다윗은 그의 적군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위기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의 살던 캠프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가족과 종과 모든 재물을 다 노략해 갔기 때문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내 코가 석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다시 부솔이라고 하는 그 강가로 가다가 한 애굽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그 애굽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얼마든지 다윗은 지나칠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를 경험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고 다윗은 그 아주 소중한 정보를 얻어서 그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을 끌고 아말렉을 습격해서 잃어버렸던 그의 아내와 그의 종과 모든 재물을 찾아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다른 일과 연결돼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네 분 감사드리고, 이 COVID-19이 우리 삶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 COVID-19 위에 계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 감당하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은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갈렙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의 믿음의 부모님들, 갈렙 소망의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갈렙이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에 함께하는 갈렙 소망의 어르신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향한 복음전도 사역의 지혜와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님의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사역,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밖으로 나가는 전도, 선교 사역이 멈춰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해 자녀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은 삶으로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